인사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 다 아는 인사 내용 같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좀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그 이신층의 복음에 관하여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신층의 네 글자로 줄인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이신층에 관한 복음의 내용을 배우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때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가르쳐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이고,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 문제로 비슷하게 발생하는데, 하나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이 믿음으로만 할 때 그 믿음이 진짜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그 의미, 오후 시간에는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눌 텐데, 그걸 다 버려버리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으므로 이제 나는 됐어 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제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라는 또 하나의 다른 행위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은혜로 주신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있나, 혹은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나면 자랑할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 그래서 이 이신칭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개신교, 오늘날 개혁교회, 정말 이 이신칭의 복음을 믿고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이상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바울이 이신칭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논증해 나가는데, 이제까지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정리하면 앞부분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것 보시오. 절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 디도의 그 할례 문제, 또 한 가지는 이 베드로 식사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이 오자 떠나니까 책망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것 보세요. 이것은 정말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오늘은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당신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 믿음을 듣고 믿음에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행위에서 온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들은 당연히 율법 이런 거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복음만 듣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증거,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성령님이라는 그 놀라운 증거를 가지고 이것 보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3장 6절에서부터는요. 좀 다른 측면에서, 아니 다른 측면이라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의 조상들에게 일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이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아브라함.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인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소환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물어봤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유대인 단어만 들어도 아주 머리에 지진이 날 것 같은 유대인, 거기다 칭의, 아브라함 그렇게 전개가 되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러 나와서 은혜도 안 되고 뭐 어려운 공부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오늘날 같은 급변하는 시대에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 살짝만 검색하면 아주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줘서 저도 그걸 많이 이용합니다. 뭔가 급하게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기면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면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는 오늘 그런 시대, 지구촌 어디든지 빠른 시간 안에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 그리고 그것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자고 하니
벌써부터 이 좀 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설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같습니다. 물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말씀이 그런가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야기 들으면 정말 친숙한 우리 조상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 이름도 잘 모르고 우리 왕들 이름도 잘 모르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존재하고 지금 숨쉬는 이 순간, 여기에 매이신 분이 아니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을 살고 계신 분이세요.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하고요. 그리고 미래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순간을 살아내기에 급급하죠. 오늘 발등에 떨어진 문제만 해결하기 급급한 오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든지 이 우주의 종말이 오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어느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지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옛날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불러내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넣어주셨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들으시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고전 같은 이 옛날 이야기 같은 성경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심을 갖고 또 매일 성경도 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읽어 나가시면, 읽고 듣고 습관적으로 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알지어다. 아멘. 벌써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아브라함,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그것이 뭐죠? 믿음의 조상. 잘 모르시네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모르더라고요.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아시지만 대답 안 하셨겠지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들어갑니다. 왜 믿음의 조상인가? 믿음이 되게 좋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보여줄 땅, 그러니까 어디라고 말씀도 안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도 떠난 그 아브라함, 자손을 주신다 했는데 안 주셨는데도 기다리다가 아들을 주심을 이렇게 소원 성취한 아브라함, 거기다가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했는데 진짜로 바친 그 아브라함. 와, 대단하네. 이 아브라함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대단함, 그 사람이 어떤 행실, 물론 좋은 사람 되게 많고 훌륭한 사람, 우리보다 다 훌륭하겠죠. 그런데 위인전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선함, 의로움을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매일 성경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됨을 알게 하려 함이세요. 어떤 일을 하던 복을 주시던 혹은 혼내실 때든 뭘 하실 때든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것을 알게 하시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모든 인물들을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존경하긴 했지만 이런 거죠. 자신들이 굉장히 잘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으로 하나님의 그런 상으로 복은 받겠지만 잘못하면 저주예요. 율법은 그런 겁니다.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잘 풀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세상 말로 잘 풀렸다, 하나님 믿음이 좋았나 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할례를 받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네들은 안 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읽은 갈라디아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3장 6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읽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 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으니까 그것도 이신칭이겠구나.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좀 생소하고 잘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믿음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에 여러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뭐 믿음 뭐 그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이런 거죠. 그 믿음이 우리가 행한 바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인간 편에서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뉘앙스만 좀 잘못되면요. 아브라함의 어떤 대단한 믿음 좋은 아브라함은 신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은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즉 진짜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떠났으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떠났으니까 그리고 기다리긴 기다렸지 않습니까? 또 진짜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으니까 아브라함 측면에서도 뭔가 있는 게 아닙니까? 대단한 것이지만 사람 편에서 무엇인가 있다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그걸 자체를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간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렇게 적용합니다. 우리도 뭔가 해야겠구나. 우리도 뭔가 해야 은혜를 받고 뭔가 해야 복을 받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 여기서 바울이 인용한 그 창세기 본문을 잠깐 가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몇 구절 보실 텐데 창세기 맨 앞에 있으니까 펼치기 매우 편하니까 한번 펴주셔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바로 이 부분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끌어내셔서 밖으로 나가서 야, 너 하늘의 별을 좀 봐라. 하나님 자신이 만드셔 놓고 자랑하시려고 이제 깜깜한 하늘의 별을 보고 자랑하시는 거죠. 너 하늘의 별 셀 수 있나 봐라. 아브라함이 당연히 못 셌겠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자손을 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했겠죠. 아멘. 네, 그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그래서 된 것이겠죠. 거기다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할례 이야기를 이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바울이 그런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례랑 관련이 있는데 언제 있냐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날 때 그때 할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나중에 생긴 표지일 뿐이지 할례를 받아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순서상으로 보아도 아브라함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할례나 여러 가지 이제 율법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생기기 원래 이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물론 그 적용이 나쁜 것은 아니고 본받으면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럼 결국 사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드리고 그 태도가 의롭게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면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구원은 다 선물인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인데 우리 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것은 그렇다 해서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작점, 그 출발점, 근원적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 창세기 아브라함의 그 말씀 이것만 딱 떼어놓고 본다면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를 함께 본다면 상황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일 아침에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전에 창세기를 한번 함께 나눈 적이 있어서 기술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창세기가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지만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되살리시면서 아브라함이 당연히 우리보다 낫겠죠. 대단한 믿음의 족장이죠. 그를 일부러 깎아내리려 함이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도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부족한 죄인이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향 아버지의 집에서 부르신 것도 잘한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히브리서 믿음장에는 그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믿음을 칭찬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것조차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이고 그 믿음은 너무나 희미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 면모가 참 창피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가뭄이 일어나자 약속한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 분명히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아내가 그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고서도 가만히 그 선물 받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해서 아내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그냥 그 호라비가 돼서 이집트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의리도 있고 해서 족장으로서 활동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그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갔다가 그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전쟁 포로가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군사를 데리고 가서 이기죠. 엄청난 사람이긴 합니다. 이기고 여러 가지 사건 중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 또 이 모든 전리품들을 내가 취하지 않고 혹시 그러면 내가 복받은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그럴까봐 그런 일을 한다는 좀 대단한 일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일 때문에 막 자기 위상이 높아지고 용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난 믿음의 조상이다 하고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전쟁 때문에 그 동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고 거기다가 자신은 족장이긴 하지만 그 흔한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자, 이런데 무언가 바랄 소망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족장의 그 가문을 이어갈 아들 하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없는 그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라한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그렇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약속을 계속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우리 2절과 3절 창세기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상황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우리가 이해할 만한 말로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식이나 주고 얘기하시죠. 이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줄게. 두려워하지 마.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일단 자식 주세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종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자식으로 삼겠습니다. 속으로는 이거죠. 그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주시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다고 제가 감히 아브라함의 속내를 들춰내 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 녀석 봐라 약속했는데 이렇게 믿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네 하면서 그냥 떠나시면 되는데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은 다정하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그래서 4절 5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죠. 이 본문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좀 믿음 없음과 불평을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야, 별 좀 봐라.
얼마나 다정해요.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셔서 불러내신 그 사람에게 나오는 어떤 의로움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준비하시고 설득도 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마침내 주심으로써 그 믿음을 점점 키워 나가시는 것이죠. 어떤 소리를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멘, 그 소리 들으시려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 소리 들으시려고 그 많은 수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면 족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지만 아빠 사랑해요. 아빠는 제 전부예요. 그 소리 들으면 그냥 된 거죠. 예.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예. 그런 노래 있어요. 사랑을 했다. 그거면 됐다. 그런 아이들 노래도 있는데 그냥 그거면 족하는 거죠. 어릴 때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힘들고 아파서 했던 그런 모든 것이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에 그냥 그 소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 아이에게서 그런 고백이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죠? 낳아주고 길러주고 신실하게 헌신한 그 부모에서 사랑에 사실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그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 이것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면서도 그 소리 들으실 때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그냥 그를 의롭다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인 거죠.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한 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으니까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을 계속 설득하시는데 우리 7절 8절도 마주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8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또 읽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증거를 요구해요. 아멘 했지만 하나님 제가 그럼 그것을 어떻게 알죠? 그러면서 유명한 이제 이후에 다 읽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또 계약서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부동산 계약하듯이 그 당시에는 계약할 때 고기를 이렇게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개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강력한 피해 언약인데 이것을 이름하여 횃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약서까지 써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시켜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언약은요 사실 둘이 같이 지나가면서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불로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네가 어찌든지 내 약속을 지켜주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그 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안 생기니까 끝내 못 기다리고 사라와 함께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인생이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는 아브라함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일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약하고 신실하지 못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 넣어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나약하지만 붙잡는 물에 빠진 사람이 손에 이렇게 건져주는 걸 내밀 때 그걸 잡았을 때 내가 잡아서 살았다고 할 사람이 있다면 참 민망한 거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잡아서 살았다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것이 이신칭의의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바울이 아브라함을 소환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바로 할례나 이런 거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것을 확 말씀에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가 있든지 없든지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혈통, 그들이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아브라함의 혈통,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는 민족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처음부터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아브라함도 그 복음을 들었다고 표현을 해요.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통해 이 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이 믿음으로 옳게 된 성도들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또 우리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가 복이 됩시다. 예. 우리가 바로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믿는 우리가 바로 복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복보다 이 믿음으로 옳게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혈통이나 인종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복을 받고 또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죠. 두 번째,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목적은 뭐냐면 그 믿음조차,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조차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그 삶 구석구석 그를 인도하시고 설득하시고 확신 주시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아멘 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참 집요하고 끈질기고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일을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말씀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 믿음으로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믿음이라는 표현이 신실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예, 뭐 믿음이 있다고도 하고 적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믿음이 연약하기도 하다고 뭐 좋다 나쁘다고 하지만 결국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없는 불씨 다 꺼져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다가 다시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부채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 우리가 결단도 좀 할 때가 있잖아요. 순종하고 좀 그 아깝기도 하지만 이렇게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어떤 것 말고 예배나 아니면 주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뭔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믿음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그 누가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고 믿음 넣어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참 그 아이들이 짧은 고백 가운데 사랑 표현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아주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가끔씩은 그래도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책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원래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 좋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각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 이 신칭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2000년 이후에나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닌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으셨겠지만 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요. 당신이 무슨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는데 영원히 살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니까 막 열받아서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나의 볼 때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노라 이런 표현을 하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올 때를 보고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볼 때 이미 여러 번 갈라디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그 칭의의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 그 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할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자신의 행한 바 의가 아닌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제 믿어. 그래서 난 죽어서 천국 갈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의 삶 어느 한 구석에도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참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시려고 한 것에 대한 나의 어떤 믿음의 표현들이 또 행함들이 없다면 진짜 칭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또 성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죠. 참 어려운 말 같지만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셨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어떤 사람이라면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그 논증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다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우리의 행한 바 의가 아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이 오래전부터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한 그 별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약속의 자손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구원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이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 때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